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오늘은 73절부터 7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3절부터 75절까지.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73편부터 또 계속되어지는 80편 80절까지 73절부터 80절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교훈에 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훈 중에 하나는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하는 전체적인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그 속에서 이제 자세하게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73절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이, 이건 그냥 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이죠. 저는 요즘에 아무튼 2023년도 7월 13일부터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이제 계속 되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또 사랑 가정들 사이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를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저를 향한 것도 있고 교회를 향한 것도 있고 성도들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도 느끼고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할 때는 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주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나, 왜 기다리게 하시나, 아직은 때가 아닌가 등등. 여기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여러분이 아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에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죠. 바라와사와 야차르라고 하는 아사, 나를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라라는 말보다는 야차르라는 말보다는 아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요거는 나를 늘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죠. 나의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십자가 군병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딱 견고하게 쓴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고 담대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늘 새롭게. 그래서 저는 요 야차르라는 단어는 어떨 때 딱 쓸 때가 있어요. 예스, 아멘, 할렐루야. 딱 내가 쓸 때가 있는데 어떨 때는 힘들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도 어떨 때는 힘들어.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하나님 언제. 또 나는 언제 좀 더 견고해질까? 나는 언제 좀 두려워하지 않고 좀 확신했을까? 이런 마음들. 여기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셔서 견고하게 했다는 거. 이제 만들고 그리고 견고하게 딱 세운 거야. 그래서 이 세우다는 말이 견고해지는 걸 말해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계명 밑주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서와 같은 거,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록되어져서 증서와 같이 내게 재현해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로 하여금 만들어서 그걸 견고하게 세워서 이거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옵소서. 왜? 그래야만이 이 라마드라고는 배운다는 말이 훈련시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고 이미 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정해진 것을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는 여러분 이거는 짐승을 이렇게 인도하는 막대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훈련, 트레이닝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씩 자라가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이런 거죠. 과거에 나도 그랬어. 옛날에 나도 그런 거 해봤어. 여러분, 이런 말은 절대로 내 믿음 성장에 도움이 안 됩니다. 가능하면 그런 말은 안 쓰는 게 좋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아가고 또 깨닫고, 여러분 늘 그런 과정이 있는 게 중요하지 과거에 그랬어.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 때로는 중요하지만 때로는 무섭습니다. 간증은 나를 부추겨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어떤 요소도 갖고 있지만, 반대로 그것 가지고 내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도 비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성장하고 있을 때 간증은 나한테 도움이 되지만, 내가 퇴보하고 있고 머물러 있을 때 간증은 나한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과거에 그런데 지금은 뭐 어쩌라고, 과거에 그런데 지금 뭐 그렇게 하고 있어? 이럴 때는 간증은 나에게 독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배움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배워가는 거예요.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 믿주와,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그죠? 왜요? 주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이건, 이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거든요. 예배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있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랑이 두려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너무너무 정확한 거지만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풍성하지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 우리는 그 거룩함을 주님이 내게 은혜로 베풀어 주지 않으면 닮아갈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직함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너는 뭐 하고 있어? 너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많이 받고 넌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사랑은 양날의 칼과 같은 거예요. 나한테는 너무, 내가 힘들 때는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 사랑을 받고 사랑하는 내가 그 사랑만큼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내야 돼. 많이 거둔 자는 많이 하나님이 취한다 그랬잖아요. 많이 거둔 자에게, 많이 준 자에게 내가 많이 달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받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전체가 그래요. 전체가.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의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거든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같이 예배하는 자들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걸 보고, 야, 참 좋다, 참 아름답다, 멋있잖아요. 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주의 말씀은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선포된 말씀 전부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면서 그들을 바로잡아가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하고 딱 끝내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여러분 조율해가면서 바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세상 말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잘 정리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목재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나무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나무로 있을 때는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재능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깎으면 깎을수록 구체화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로 있을 때와 나무가 집으로 되어져 있을 때는 여러분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 깎아가면서, 나를 다듬어가면서 하나님의 증거자의 모습을 내가 갖는 거죠. 그런 모습을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는 자는 그 모습으로, 또 뭐 각자 위치에 따라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가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니까 많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내가 바꿀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삶의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들 하다못해 매일매일 인상을 쓰던 사람이 오늘은 내가 인상 쓰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하루를 살아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거든.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 얼굴 우리 인상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습관의 어떤 모티브예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얼굴 인상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인격과도 같아요. 어떤 모습을, 어떤 얼굴을, 표정을 사람들 앞에 보이느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인상 쓰는 사람은 인상 쓰는데 말만 하면 인상 쓰는, 그죠? 그러면 그 모습이 좋게 보이지 않나요? 그걸 좀 바꿔보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기뻐할 수 있죠. 서로 감사할 수 있는. 75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 여러분, 미시파트,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재판입니다. 주의 공의는, 그것은 의롭다. 의롭다. 문학, 견고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지지고 볶고 싸운다 할지라도 진리는 바뀔 수 없죠. 이 땅에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아요. 왜? 진리에 의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절대 가치 아닙니까? 그 가치가 존재해야만이 그 나머지 것들이 정리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 그 밑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밑에 피조물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중구난방되는 겁니다. 중구난방. 이제는 어쨌든 짧은 기간이지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따라 맞춰가는 그 가치, 상대적 가치는 조금 지금 주춤거렸습니다. 세계가 지금 막 엉망이잖아. 근데 그 엉망 중에서도 질서를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상대성 가치는 점점 얼마 동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요? 절대 가치를 찾으면 상대 가치는 없어지게 마련입니다. 절대 가치가 분명하면 그 절대 가치의 모든 게, 상식이 그렇게 집결되는 거죠. 보편성이 그렇게 절대 가치를 향하여 보편성을 갖는 거지, 상대 가치를 통해서 보편성을 갖는 게 아니거든. 우리는 절대 가치 안에서의 포용성, 절대 가치 안에서의 평등성을 가지고 있어야지, 절대 가치가 없는 평등성은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 그건 의로운 거예요. 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여러분 이 괴롭게 하다는 이 단어 자체 가지고는 아나라고 한 단어는 내가 무언가에 아주 열심히 종사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일하는 것을 이게 괴롭게 하시면,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도를 땅에서 내가 열심히 나아가는 것, 그게 여러분 때로는 힘든 거라는 거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금식하잖아요. 붙들고 그 하는 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그 순간 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려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 더 사사로운 생각들이 많이 들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에 더 사사로운 생각이 많이 들고, 여러분들이 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자꾸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는 거야. 말씀에, 의도에, 하나님의 뜻에. 그게 여러분 이 아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억지로 뭐뭐 시키다는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막 거기에 막 종사하는 거야. 막 그 길로 가려고 막 애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 근데 그게 성실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있어서 쉬운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쉬운 것 안에서 내가 연약함도 비춰주고, 때로는 내가 막 열심히 가는데 그 열심이 나한테 피곤함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실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어떤 평강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요소 중에 하나겠죠.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과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자신을 좀 바라봅니다. 아, 이런 게 힘든 거였구나. 하나님 말씀 붙들려고 하는 게 힘든 거였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게 힘든 거였구나. 그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런 일을 얼마든지 많이 겪죠. 그러나 그것이 내 삶의 스트레스가 아니고 감사와 기쁨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또한 견고함입니다. 든든히 서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 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우는 거거든요. 오늘도 어떤 일을 또 말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 순간순간 배우고, 그거 힘들고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으로 나를 조금씩이라도 바꾸어가는 그런 믿음의 성장하는, 내 삶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를 이끄시는 주의 말씀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마음으로 우리가 조금씩 다짐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생각들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또한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우리 이웃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은 자의 모습이 아니고 살아 움직이는 자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찬미에 빠진 자의 모습이 아니고 오늘도 소망을 갖고 일어서는 주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